안녕하십니까. 다벌사이버 성당 영성상담학 강좌 제39강. 오늘은 이제 종교와 영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성적 접근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제1장서부터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성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 이 영성은 종교성과 상당히 그 개념이 비슷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전에 심리학자 또는 과학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학문적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실체는 사실 학문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고 또 과학적으로 탐색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에 학문적 주제로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지론적인 입장에 서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문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학문의 주제가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회의론적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고 또 인간성 안에 초월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 안에서 이런 신성한 것에 대한 감각 그리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추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런 세상의 물질적인 세속적인 가치보다 더 높게 추구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 종교적이며 영적인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올바른 인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 치료는 결국 영혼의 치료 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온전한 인간의 통합적인 구원 또는 통합적인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초월성과 영성을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1970년, 8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심리학자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성을 어떻게든지 이 심리학적인 주제 안에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문적 주제로서 영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이 개념으로부터 좀 더 명확한 개념적 구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영성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었던 이전의 개념과는 달리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영성을 명확하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종교와 영성에 대한 정의가 현대 사회에서는 분명히 좀 구별되는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먼저 종교와 영성에 관련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와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단어들의 의미에 대한 많은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 문헌들을 살펴보면 각자의 학자들이 각자의 말로 영성에 대해서 개념화하고요. 또 종교는 어떻다, 영성은 어떻다,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학자의 종교 또는 영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차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다차원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의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 또 학자들은 학자들 수만큼 그 영성을 개념화하고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사전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좀 조작적으로 학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도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영성의 개념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의는 이 학자들의 정의지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펼쳐야지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각이 생각하고 있는 영성의 개념으로 이 학자들이 서술에 나가는 내용을 추론하게 되면 많은 개념적 내용적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성적 접근이라는 이 주제가 심리학자들이 영성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영성은 어떻다라고 우리는 이해한다는 그런 개념을 한번 소개해 보는 것입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저술에 나타난 종교와 영성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을 이 내용 분석한 연구들이 많습니다. 사회과학자, 성직자, 간호사, 그리고 대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쭉 정리해보면 종교와 영성에 관련한 수많은 정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과 일반인들은 비록 종교와 영성이라는 이 두 용어가 많은 점에서는 비슷하다라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사회과학자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바라보는 종교와 영성의 개념에 대한 최근 경향성은 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찐바워와 동료들은 1999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영성의 개념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종교는 relig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종교성 이렇게 볼 수 있는 religiosity 또는 religiousness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언뜻 보면 이제 종교는 하나의 어떤 성당, 교회 이렇게 건물과 같은 또는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가 되지만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성향도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었죠. 근데 현대에 오면은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적이며 또 어떤 그 사회에서 드러나는 어떤 형식에 관련된 용어 외에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성스러움을 추구하고 신을 만나려 노력하고 내 마음 안의 초월성을 좀 더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관련된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띄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 또는 종교성이 영성도 포함하는 개념이었지만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영성이라는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하나의 종교성이 포함된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즌바우어의 그 학문적인 구분을 파가멘트와 같은 학자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파가멘트 같은 경우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영성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협소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종교보다는 영성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통 종파와 이렇게 혼합되어서 사용되는 종교라는 개념은 좀 협소한 개념으로 그리고 영성은 좀 큰 개념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종교성, 영성을 이렇게 크게 나눠보면 종교성은 좀 그래서 협소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종교에 한정된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기에 종교는 그 내용의 한정성 때문에 협소하게 된다. 그러나 영성은 포괄적이다. 그래서 종교는 명확하게 어떤 그 교리가 존재하지만 영성은 초월성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어떤 교리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초월성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영성과 이제 구분된다 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종교인이라면 자신은 이 종교적 교리에 맞는 영성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종교적 교리에 맞지 않는 영성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영성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러니까 divide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도 포함하면서도 종교인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하는 것입니다. distinguish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차이성이 있으니까 구별된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요인으로 본다면, 요인 분석을 하게 된다면 종교는 범주형 변수라고 볼 수 있고 영성은 이제 연속형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명목 변수로 볼 수 있고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면은 연속 변수로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러한 개념으로 종교와 영성을 서로 구별하게 된다. 또한
종교는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영성은 내면적으로 숨어있는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인이다 라고 했을 때 또 크리스찬이다, 불교인이다, 또 이슬람교다 라고 한다면은 명시적으로 이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영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속성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종교는 또 제도적입니다. 어떤 종교가 있다, 또 종교의 어떤 종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형식이 존재하고 교리가 존재하고 또 사회적인 제도를 이룹니다. 그 인스티튜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성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통합적 영성이라고 말하는 경우처럼 종교적 혼합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불교 신앙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교 신앙도 받아들이고 무속 신앙도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하여튼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이 자기는 그런 초월성을 믿지만 그것은 어떤 특정 종교로만 표현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 형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성은 이러한 그 내면 안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개념의 구분 없이 서로 관계적으로 서로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 그래서 이제 종파적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사회적 그런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스도교다, 그 다음에 개신교다, 가톨릭이다. 개신교 중에서도 감리교다, 침례교다, 장로교다 이렇게 종파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면 영성은 초종파적으로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디는 나는 그리스도교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교 교회에 나와서 종파적이고 제도적인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성적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간디는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영성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교는 이제 좀 안정적입니다. 아무래도 경계가 명확하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경계가 불명확하면 불안하죠.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본질적이지만 영성은 역동적이고 유동적이고 그리고 기능적입니다.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의 교리 안에 우리가 맞춰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종교의 교리나 종교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성은 어떤 특정한 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영성을 이렇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요. 삶의 여러 가지 형식에서 드러나는 그런 영성을 어떻게 적용하면 자기에게 더 유리하고 기능할까라는 것을 맞춰서 적용하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유동적이고 변동 가능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방식에 계속 적응한다는 입장에서 기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보면 좀 종교는 좀 부정적 개념이 많고요. 영성은 좀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세상에 영성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은 그 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믿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나의 제도의 개념으로 그리고 하나의 외적인 종파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명패는 달았지만 그 종교가 추구하는 영성을 실제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갈등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인 분열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과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세상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더 근원적인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부정적 개념이 있고 영성에 대한 긍정적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또 종교와 영성의 개념을 양극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종교는 좀 부정적이고 영성은 긍정적이냐, 이런 개념적 양극화는 결국 하나의 의미를 너무 단순화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자들은 종교와 영성의 개념에 대한 이런 양극화가 오히려 두 개념의 제한적인 이해만을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들도 이러한 염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그냥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인간은 형식이 없이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으면서 영성적으로 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볼 수 있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꼭 종교가 있어야만 예를 들면 영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도 또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능한 것에 대한 확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실제로 생물학적 존재의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이고 초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인간을 단순한 동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간관이 결국 이러한 종교성은 없지만 나는 영성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종교라는 형식이 없는데 어떻게 영성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라는 형식이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영성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종교가 있어야만 그나마도 인간의 이런 생물학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을 그 종교가 도와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러한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결국 종교와 영성에 대한 이해로 확장이 되면 어떤 사람은 종교를 제외하고 영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영성적이기 위해서 결국은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세계관과 인간관에 결국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가멘트도 사실상 주요 종교 단체들은 영성과 관련된 일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종교적 혹은 영성적 표현의 모든 형태들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회적 배경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도 종교와 영성을 좀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종교와 영성은 굉장히 이렇게 밀접히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구별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구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일치에 사회했던 서양에서는 종교인 그리스도교가 결국 크리스찬 영성과 거의 같은 그런 동일시가 되어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영성이 다른 영성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양으로 가보면 또다시 이런 서양의 그리스도교에서 나오는 그런 종교에서 나오는 가르침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에서 나오는 가르침들이 또 혼재되어 있고, 이때의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은 서양과 달리 명확하게 교리로 확립되지 않는 종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의 개념이 더 포괄적으로 확장이 되게 되죠. 따라서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교와 영성의 개념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슬람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뭐 힌두교도 그렇지 많지도 않겠죠. 우리나라는 그 그리스도교와 불교 이렇게 크게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무속신앙과 여러 가지 이제 뭐 유교적인 전통으로 내려온 그런 전통신앙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이제 종교들이 사실은
서로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를 종교 박람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종교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종교적 갈등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너무 신비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뭔가 이런 형식적인 종교의 개념을 사실 서로 존중을 해주면서도 그 안에 실질적인 그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한 영성에서 서로 뭔가 비슷한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일에 어떤 종교는 세속주의를 계속 가르치고 어떤 종교는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계속 한다면 두 사람은 두 종교는 종교적인 형식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본질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합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는 사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형식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종교 간의 대화와 일치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그런 국민적인 어떤 그런 내면이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종교적인 화합 그리고 일치를 이루게 되는 근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종교와 영성을 명확하게 구별하거나 구분하지 않거나 또는 뭐 구별하거나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건 각자의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로 넘기고요. 일단 학자들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는 데서 동의를 하고 이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eligion이나 religiousness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종종, 그러나 항상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그리고 종파적으로 표현된 유실론적인 종교적 믿음과 실천 그리고 그 감정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회에 참석한다, 성사를 본다, 종교 예식에 참여한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종교적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가 단순히 교회에 참석하고 믿음에 대한 제도적인 표현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에 동의한다. 이거는 뭐냐면 종교가 꼭 이렇게 외적인 활동만이 아니란 얘기죠. 그 안에는 내면적인 영적인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결국 종교란 개념 안에 영성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교적 믿음과 행동은 매우 인간적이고 개인적이며 거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즉 파르가멘트는 이렇게 종교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영성도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파르가멘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것은 조금 외적이며 형식적인 거, 영적인 것은 좀 더 내적이고 좀 관계적인 거 이런 식으로 보자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조금 협의의 개념이다. 이제 영성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성이라는 용어가 만약 이제 책에서 사용된다면 이것은 영적인 깨달음, 미래의 비전, 진리와의 조화, 자기초와 신과의 일치성, 이런 생각이나 느낌과 관련된 비가시적 현상들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들은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정신적, 정서적, 생물학적인 방식 안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지만 결국 그런 방식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은 명시적으로 객관화시키거나 아니면 과학적 대상으로 환원시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영성을 신 혹은 우주를 주재하고 돌보는 신성한 지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존재 상태로 정의한다. 참 말 자체가 너무 어렵죠. 신은 또 뭐고요? 또 신성한 지성은 또 뭡니까? 존재 상태는 또 뭡니까? 참 어려운 단어지만 이런 단어에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려면은 자꾸 이러한 그 글을 읽어보면서 이 개념에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정신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또 이렇게 체화되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신이나 신 또는 우주를 주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창조하고 또 계속해서 관리 보존하는 그리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신에 대한 속성을 말하고 있죠. 신에 대한 속성이 아니라 신에 대한 그 활동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성한 지성, 그 신성한 지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지, 전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냥 알고 있는 그런 하느님, 그리고 어떤 것도 거침이 없이 모든 활동을 주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느님.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신성한 지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지성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 상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하는 상태다. 지복직관의 상태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일치, 즉 지성과의 조화, 이런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파가멘트는 영성을 search for the sacre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함의 추구다. 그때 이 신성함에 대한 개념도 참 사람마다 다르겠죠. 세속화된 신성화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 영성이라는 용어도 생겨나는데요. 아무튼 그냥 이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sacred라고 하는 것은 secular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좀 구분되는 용어로서 봤을 때 물질 세계가 아닌 뭔가 그것에 넘어서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추구, 그것에 대한 동경,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돈, 권력, 명예 이렇게 현세적인 가치를 넘어서서 의미, 가치, 그리고 참된 인간성이 무엇인가, 참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좀 더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신성함의 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성은 심리학에서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러한 그 목적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영성적 상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신성함의 추구로 파가멘트는 영성을 정의했는데 이 책에서는 거기에 더 플러스, 더 덧붙여서 신성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지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성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현실에서 내가 삶을 사는데 도움을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면요. 그냥 신성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성함의 존재 자체에 내 자신을 일치시키고 또 그 신성함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보자. 해서 파가멘트의 이 영성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확장한 개념으로 스콧과 알렌 버진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자들은 영성적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진실한 만남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과 또 신과의 만남에서 조화를 추구하며 신과 영성적 실제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성적인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영성 개념하고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느냐 했을 때는 진실한 만남과 그리고 진정한 만남이 진실한 만남이죠. 진정한 만남과 진실한 만남을 기반으로 한 인격적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친교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라고 본다면 그 안에는 친교가 존재합니다. 서로 진실하게 일치하는 마음, 이것이 코이노니아, 즉 친교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의 핵심적 본질은 친교이고 형식적 외향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 친밀함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일치하는 이러한 영성에 대한 개념을 심리치료사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만일 종교적 실천이나 경험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신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도록 도움을 줬다면 이것은 이 종교적 실천과 경험이 영성적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과 관련된 개인적인 연결성이 없다면 종교적 실천 체험들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표현될 뿐이지 그걸 영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우리가 성당에서 영성체 모시고 종교적인 그런 활동, 종교적인
그 개념으로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성체성사의 본질인 서로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거나 폭력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의 종교적 실천이나 체험은 그냥 내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하느님과 이 세상으로 넘어와서 연결되고 조화롭게 일치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결국 영적인 행위와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일 형식적으로는 종교인인데 내적으로 영적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종교성을 영화된 종교, 영성적 종교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와 영성은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학자들의 종교와 영성의 개념에 대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종교와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두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한 1장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장서부터 구체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의 영성적 접근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 배경 그리고 또 실천적 배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